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이 옆에 분들 보시면 평안해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살짝 이렇게 볼까요? 우리 옆에 지체들 가운데 평안함이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우리 옆에 분들이나 우리 주변을 봤을 때 여유가 느껴지십니까? 모든 일정이 끝난 주일 저녁은 거의 녹초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우리가 일과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없던 피로도 이렇게 몰려옵니다. 제가 학생 때였습니다. 학생 때 이 주일을 바짝 이렇게 달리고 나면 이 다음날 일과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일날 더 열심히 달리고 나서 다음날 학교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자잘구레한 일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갑자기 피로가 더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유 모를 우울감과 그리고 막 답답함, 막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다 놓아버리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날이었어요. 뭘 해도 안 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딱 그런 날이었거든요. 밤에 이렇게 나가니까 이 하늘이 너무 맑고, 그리고 그 쨍하고 비치는 그 달빛과 그 별들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좀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이렇게 좀 특별한 손님 3명이 찾아왔는데 제 동기 친구들이었어요. 저의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서울로 여행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밤 9시에 자동차를 타고 서울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일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이제 그 한국의 대전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제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보통 차로 2시간이나 한 3시간 정도는 쭉 달려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9시에 출발하면 새벽 이제 밤 12시에 도착하는 일정이거든요. 갑자기 서울로 가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즉흥적인 편이지만 그 계획은 너무 즉흥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갑자기 무슨 서울 여행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더 이렇게 좀 가관이었어요. 이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무대뽀였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가야 된다라고 막 무작정 이렇게 저를 부추기는 것을 좀 느꼈어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맛집이랑 그다음에 좋은 이렇게 핫플레이스 같은 데를 이렇게 다 저장해 놓고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딱 그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 계획을 해 놓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냥 차에다가 몸을 실었거든요. 밤 9시에 올라가서 하루를 꼬박 새고 이렇게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니까 새벽 6시였습니다. 이게 밤을 샌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정인데 올라가서 이태원에 가서 이제 맛집을 가고, 그리고 또 한강과 그리고 또 뭐 가로수길 이렇게 걸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거의 뭐 밟다시피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뭐 운전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뭐 친구가 뭐 다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이 됐잖아요. 월요일이면 수업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루 종일 졸았어요. 하루 종일 졸았죠. 뭐 하루가 그냥 실패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힐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여행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뭐 아무것도 묻지는 않았어요. 뭐 너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함께 해줬습니다. 그냥 함께 같이 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즉흥적이고 다시 하라고 해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힐링이 되고 그 다음날을 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잠시나마 저를 어둠에서 좀 꺼내준 거죠. 잠시 그 시간을 좀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 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 많이 받는 구절인데, 이 다윗은 이 우울할 때가 많았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요. 얼마나 두렵고 우울했냐면 방금 띄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3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이 다윗은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거침과 어려움을 통해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의 뼈가 떨릴 정도로 어려움과 힘듦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윗이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혼자라는 두려움이었어요.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더 두렵고 외롭게 만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다윗은 이 두려움과 외로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 1절이 23편의 해답입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죠. 양들을 배불리 먹이면 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당시 지역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사막에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고 양들을 지금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사막이면 피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덥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합니다. 사막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도 찾아야 되지만 물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막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땅에 붓게 되면 금세 말라버리죠. 그러한 척박한 곳이 바로 사막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물을 갖고 싸웁니다. 창세기 26장 19에서 20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이삭이 계속 다른 우물들을 파거든요. 왜냐하면 우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 그 이해관계에서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과거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물가에 있어야 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쉬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양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필요가 채워야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았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이 참 목자상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는 명예직이 아니라 노동직입니다. 목자는 사단과 맞붙는 싸움터에서도 활약해야 하지만 양떼를 돌보는 엄청난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목자님들 계시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자님들의 그 수고와, 그게 명예직이 아니라 노동직이에요. 수고해야 되고 양들을 보살펴야 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나의 목자는 목초지를 찾아서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을 찾아서 주시는 분이거든요.
양의 목숨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누구냐면 두 번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목자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3절에서는 목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과 사망의 골짜기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 3절과 4절의 연결을 보면요, 의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보여주는데, 의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갑니다. 이 양들은 더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더 높은 지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평탄한 길도 있지만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형통도 있고요, 역경도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풍년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흉년도 있습니다. 평탄함이 있으면 험난함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당시에 역할이 좀 다릅니다. 목자가 가진 것은 한 70cm 정도 되는 이 막대기입니다. 이 끝에는 이 못이나 이렇게 날카로운 것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맹수가 달려들 때 이렇게 막 무찌르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한 2m 정도 되는 이 지팡이는 이 양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골짜기를 만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골짜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의지로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나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해도, 혹여나 내가 나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죠. 그런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안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양들을 100마리를 놓았을 때 다 똑같이 생겼는데,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안다라고 합니다. 이 여럿이 같은 지역에서 목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목자들이 모여서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방에 몰아서 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한 곳으로 모아서 자고 나서 다음날 목초지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됩니다. 목자들은 양들 각자에게 붙여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2026년 2월 15일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지금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는 것,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렇다면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건데, 그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건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목자의 음성이 혹시 들리십니까? 나의 목자,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신의 레벨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존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이 자신을 어떤 높이로 지금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홍균 씨라는 분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놓친 후에 자존감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면 이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이 윤홍균 작가는 이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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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목자는 나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존귀히 여겨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의의 길로 에스코트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양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을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던 원수들이 지켜보는 지금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보란듯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상황을 보면 고난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고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원수들의 목적, 나의 목줄을 죄어지고 나의 어려움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베푸실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상을 차려주시지 않습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상을 차려주신 다음에 무엇을 하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도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답니다. 이 기름 붓는 것은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목자가 상처 입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지친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시죠. 또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자를 귀히 여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존귀한 자요 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신분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신분을 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100%를 초과해야 넘치는 겁니다. 충분히 찼음에도 불구하고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넘친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적합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축복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옆 사람도 사랑을 받고 나를 통해 옆 사람도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평생토록 인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평생토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는 선하심이고 하나는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실제적인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공급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실패해도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고백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실제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평생 나를 놓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표현을 6절에서 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고백. 진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따릅니다. 이 6절에서 미래에도 확신을 갖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마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갈 것인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길 내 집은 천국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것이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고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아침 햇살처럼 빛날 것입니다. 점점 더 밝게 비칠 것입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 청명한 별빛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을 평생토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잠재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설교 한 편을 듣다가 너무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한 형제가 이 선교지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것을 손가락으로 설명했다고 해요. 시편 23편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것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것으로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핵심은 약지입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듣다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했던 장난치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손가락에 두고 가운데 중지를 내립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아시죠? 가운데 편의상 제가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3번 손가락을 중간으로 내려서 하다 보면 1번 손가락 떼보시고 2번 손가락 뗄 수 있습니다. 3번도 움직입니다. 4번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5번 움직여지시나요? 전 안 되던데요. 4번은 안 움직여져요. The Lord is my shepherd. my가 중요합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개인의 존재 같지만 my shepherd, 우리는 예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는 못 움직여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나의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평탄함과 어려움과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존하는 존재, My Shepherd.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요,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공포의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푸른 총장만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고난도 있겠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My Shepherd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